구약 성경 426쪽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도가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이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강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스포츠 경기를 보면 특별히 축구, 농구 이런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있고 또 후반전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하프타임이라고 잠시 쉬는 시간이 있어요. 45분 동안 열심히 전반전을 뛰고 한 10분 정도 쉬어요. 이때에 육체의 피로를 좀 풀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반전에 어떻게 싸웠는가 전략을 분석하고 후반전을 어떻게 싸워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작전을 짜고 또 서로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아요.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만약에 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기고 있다면 더 어떻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하고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은 참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저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중간에 하프타임 쉬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꼭 이 하프타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해요. 내가 성공했을 때에 또는 실패했을 때에 너무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잠시 쉬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해요.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프타임을 가진 몇몇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할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3일길을 걸어갑니다. 그 3일길을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던 삶의 여정들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필름을 돌아가면서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자식인가? 하나님인가? 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자식 이삭도 살려주시고 영육간에 큰 복을 주시는 걸 보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2세죠. 유대 2세인데 이 사람이 고위 관원이 되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과분한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타국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을까? 생각하다가 조국 예루살렘이 떠올랐습니다. 조국에 지금 회파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예,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이런 비전, 꿈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의 남은 생애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울 이야기를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9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의 가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까요? 그 대답이 15장 17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울이 자격이 있었어가, 공로가 있어서 용명을 발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울의 겸손을 보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와 함께 하셨고 주변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14장 47절 48절에 보면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치루었고 또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사울이 싸운 두 번의 전쟁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장부터 15장입니다. 이 전쟁의 사건은 사울이 왜 실패한 인생이 되었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성공담을 듣기를 원해요. 하지만 성경은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우리를 성공과 형통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오늘 13장과 14장은 첫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1절에 보니까 이 전쟁의 역사적 시점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있은 지 2년째, 오랜 시간이 안 지났습니다. 이제 겨우 2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때에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절은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말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은 블레셋의 군사 규모입니다. 거기에 보면 병거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병거의 수가 몇 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만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바로의 군대의 병거가 600대였습니다. 시스라의 군대의 병거가 900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의 군대의 병거가 3만 대. 숫자가 갑자기 확 뛰어버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이스라엘 군사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전국에 사람을 보내어 군대를 모았습니다. 얼마만큼 모였을까요? 성경에 숫자는 안 나와요. 하지만 11장 8절을 볼 때에 최소 한 33만 명 정도는 모였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지금 성경이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군사들의 모습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군사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풀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립니다. 어떤 군사들은 요단을 건너서 도망을 가고 맙니다. 왜 이렇게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을까요? 바로 5절에 나오는 이 블레셋 군대의 규모 때문입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즉 말을 타고 전쟁하는 군인이 6천 명이고 백성, 여기 백성도 군사를 가리켜요. 군사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철을 사용한 민족이에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식 무기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병거, 철병거가 3만 대나 되는, 그 정도로 많은 철병거를 만들 수 있는 부족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은 영적인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이 되었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1회 동안 기다렸으나 이 7일은 완전 수를 의미해요. 7은 하나님의 시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기간이 7일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시험을 통과해야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 수 있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고 맙니다. 9절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명령하여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자신이 제사를 집례를 하고 맙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왕의 권위가 서야 한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고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그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유혹해요. 사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유혹은 자격 문제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느냐? 자꾸만 우리에게 자격 문제를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 신자들을 유혹하고 시험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자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격 없음입니다. 자격 없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인생의 두려움이 닥쳐왔을 때, 지금 주변의 상황이 너무 어렵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시험에서 사울은 실패하고 맙니다. 내 인생에 이 말씀처럼 두려움이 몰려올 때, 공포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독대를 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는 이 믿음을 인생에 두려움이 닥칠 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고 그러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닥칠 때에 다시 한번 부르짖어야 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아니에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두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찬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86편을 묵상했어요. 86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산더미와 같은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은혜의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산을 넘을 수 있고 파도를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찾아서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군사들은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맙니다.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번제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참았다면 그렇지 않나요? 사울이 막 번제를 마치자 말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만 더 인내하는 거, 한 걸음만 더 인내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울은 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사울을 맞으며 문안을 합니다. 그러자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사울의 행위를 질책하고 책망하는 물음이에요. 사울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행위가 그렇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군사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절박했기 때문에 사울의 행동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가리켜서 망령된 행동이다.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한 것이다라고 직책하고 책망합니다. 14절은 그 결과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자기 욕심이 아닙니다. 대의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대의를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6장, 신명기 28장을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건강과 병듦, 이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능력, 실력, 업적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얻는 것이 적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의 축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전멸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자리를 이탈했고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겼다는 말이에요. 사울의 사명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군사들이 두려워 도망을 가고 자기 혼자 남아서 블레셋 앞에 탱크 앞에 철저하게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신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 붙잡혔습니다. 여기 공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기관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 공회 앞에 붙들려서 신문을 당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을 기록하기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이 스데반이 죽어가요. 돌에 맞아 쓰러짐, 계속 돌을 그러면 돌무덤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에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날아올 때 피하지 않고 돌에 맞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기, 2세기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명하신 자리에서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기에 저 사람들은 죽는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려고 하고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로 터졌습니다. 만약에 오늘 사울이 혼자서라도 블레셋의 군대 앞에 당당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블레셋이 두려워 떨면서 물러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마귀, 악한 영의 세력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운명을 걸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만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자기 백성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다급해도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의 말대로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어떤 능력이나 업적이나 성취를 요구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언제나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지가 아무리 잘나고 예뻐도 원둥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비틀어 말라 죽고 맙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둥치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한 번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득이한 상황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득이한 상황은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공은 업적이 아닙니다. 성취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나의 이 타락한 본성, 나의 교만한 성향, 내 자존심을 자꾸 건드립니다. 너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보여주라고 합니다. 너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지키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부득이하게 행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되기도 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저렇게라도 해야만 했을까?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망령된 행동이다, 불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사울의 불신앙의 결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00명 가량이라. 지금 군사들이 흩어지고 군사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울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제사를 집례를 했지만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는 6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왕권을 박탈을 당하고 맙니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사울의 왕권이 박탈을 당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사울의 불신앙의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최대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들 요나단의 차기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다. 아버지 사울입니다. 14장을 읽어보십시오. 요나단의 용맹,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요나단의 실력이 얼마나 출중한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용맹과 믿음과 실력과 능력을 누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꽃을 피우기도 전에 꽃봉우리를 싹둑 잘라버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행동했을 때에 그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고 잠을 잤습니다. 아들 함이 아버지가 지금 장막 안에서 주무시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함이 밖에 나와서는 조금 아버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어투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고 술에서 깨어났을 때에 함이 한 행동을 알고는 함을 저주를 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이 저주를 직접 받았다면 조금 덜한데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의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든 탁월한 점들이 아무 쓸모없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 얼마만큼 살아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의 하프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명하신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인생의 하프타임이에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부득이한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라고 증명해야 될 시간이 있고 사건이 있고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공로 아닙니다. 업적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내가 적은 일을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작아지느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부득이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득이하여 내가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악한 본성, 우리의 이 정욕과 끊임없이 싸워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 튀어나올까? 내가 교육을 받았던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고 복음을 가릴까 늘 염려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내 자아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 이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기도 많이 해야 하고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은 불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득이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두 가지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라. 부득이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두 번째 성경 구절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아니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득이한 환경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성도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때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온전히 쓰임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